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3일 예외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지금 부르신 날까지 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섬김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의 바다 덮음같이 축제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고 해피스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영이 예배 잘 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물들이 받아 주시옵소서. 정정현 자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연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든 시간 잘 지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김순신 성도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 또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축제 가운데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을 주께 돌아와 주인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주의 영광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연자매 시아버지 도영자매 남편 남현수 복음의 빛을 임하여 주셔서 영혼의 구원 육체의 치료하심과 또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은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예물 드리니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와 사랑하시며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배경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역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를 동역해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지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의 동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교회와 기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성장은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종합적이고요, 복합적입니다. 어느 한 가지 요인이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것. 물론 과거의 시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한 목회자의 영적 카리스마,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한동안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모세라는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리더십 가지고 장정 60만 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은 하나의 형태만 가지고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만 있어도 난 충분하다라고 제가 외치는 스타일이고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지 복음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을 저는 회개할 뿐이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는 능력이 무엇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것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것. 다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저는 고백하고 회개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 특징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도 사실은 한국 교회 기독교 부흥사에서는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영성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 역사 속에서는 큰 일을 하셨던 어른이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분 뒤에는 항상 몇 명이 기도했다고요? 120문도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제가 잊지도 못해요. 그 작은 유치부실이었는데 거기가 지하 1층에 있는 유치부실인데 그 유치부실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막 벽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집사 시절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항상 내가 목회자 되면서 그런 나를 위한 기도자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요. 그 힘은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 갈렙, 거기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 좌우의 양손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듯 한 영적 지도자의 영성은 결국 성도들이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설교를 하러 사실 내려갔어요. 평택 순복음교회인가 어딘가 했던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코스, 이제 본당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요 뒷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보여주는데 거기 딱 보니까 밑에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지나오는 그곳에.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에 중보기도 팀들이 각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사실 되게 잔잔한,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분들은 언제 예배드리지? 그때 일부 예배드린대요. 일부 예배드리고 본 예배 2부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팀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원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런 마음의 부러움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뭐예요? 잘생긴 목사야. 전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사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교회가 사실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교회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때 그 교회는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되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뭐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므로 구원과 치유사역, 전도와 선교사역 등 모든 차원의 목회사역에 보이지 않게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헌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라면 기꺼이 목회자를 위해 든든한 기도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가정의 원리와 개인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그야말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던 건강하던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했을 때는 그 가정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가정 전체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의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놀랍게도 성도들까지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건 유기적인 관계,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겠죠.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남편의 위기는 아내, 가정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는 곧 우리 자녀들과 그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위기, 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또는 운명 공동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꿈꾸듯이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선 그 꿈을 같이 가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 좌절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도 낙심과 근심의 깊은 벽에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들, 물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등장하는 지도자들조차도 반드시 영적인 디프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힘은 그야말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목회자는 더더욱 여러분 보기보다는 정말 영적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다 에너지를 쏟아내지 않으면 그 역할들의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 훈련시키다 보면요, 그 에너지는 온전히 피를 토하듯이 다 쏟아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모가 식을 때, 열정이 식을 때예요. 이게 볼 때 열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뒤에서 보고 머리가 근데 군인은 머리가 더 짧은 때 머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 남자는 누굴까 때 딱 봤더니 엄마를 보니까 재훈이구나 딱 알겠어요. 근데 재훈이랑 같이 꿈꾸면서, 그지? 근데 재훈이 체력을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그 열정들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나갈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줄 때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식고 열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상황에 딱 부딪힐 때마다 저라고는 왜 낙심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항상 누구의 후예다? 이순신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순신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장면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지, 나는 아픈 걸 알리지 마라. 그래서 좀 아픈 게 좀 표시 좀 났으면 좋겠다. 난 괜찮았는데 입이 부풀었는가, 눈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 우리 목사님 그런데 겉은 아무렇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런다 해서 저에게로도 그런 어떤 그 침체가 없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실 큰 용기를 얻고요,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더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거 하고 나면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아. 아세요? 뭐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냥 그들이 말씀 앞에서 막 감동받아서 목사님 이러면서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읽지도 않아, 숙제도 안 해, 암송도 안 해.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하도니까 때리다 내가 지칠 지경이야. 이런 상태에 오면요 여러분 보기보다요 제가 굉장히 낙심에 빠져요. 아세요? 이럴 때 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데 여러분 혹시 엄마들은 알 거야. 재훈이가 아마 엄마한테 젖을 먹었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안 먹겠다고 뿌리쳐봐요. 성장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먹여야 되는데 아이가 안 먹겠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을 때마다 정말 진짜로 더 저같이 극성맞게 하잖아요. 저같이 극성맞게 하지 않는 그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두들겨 패면서까지 시험 들든 안 들든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선교단체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요? 시험 들까 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다 보면 저라고 왜 낙심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고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고요. 거기에는 제가 요즘 힘이 나는 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살 때에 여러분들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실제로 미국 스카이라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1년 동안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편지 가운데 약 1,000통의 용기를 잃거나 또는 사역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목회자들이 쓴 좌절의 편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제가 노회장을 해보니까 더 그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명, 책임감이 무장된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대부분이 영적인 거든 정신적, 육체적이든 그 디프레스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때 아무도 일어나지 못해요.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정말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도 막상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목회자를 섰는데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지하에 그곳에서 그야말로 낮에는 일당을 뛰고 또는 CU라든가 그거 밤에 일하는 데 가서 일하고 아니면 택배에서 가서 일하면서 그래서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를 유지하겠다고 버팅기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차마 그만하라는 소리를 차마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감이요? 아니에요. 다 대부분이 다 다운돼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탄은 이들의 시험을 빠뜨려 넘어뜨리게 해서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허물어지게 합니다. 교회 하나의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한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공격의 대상이 목회자이고 지도자입니다. 악한 영은 반드시 지도자를 공격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공격 안 해요. 그럴 땐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었을 때 목회자들이 가장 직면하는 것들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영적인 외로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말 요즘 최근에 제가 보면서 놀라운 거는 우울증이에요. 장애적.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행 못 간다고, 인천공항을 못 가서. 이분들도 공황장애 정말로 그래가지고요 정말 심각하게 약을 복용하는데도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요. 창피하게. 누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들을 정말 많이 봐요.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매이는 경우를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경경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무엇보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가정의 필요를 위해, 영적인 필요를 위해 항상 기도하여 그들이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도록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확장시켜 가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칭찬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위하여 한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목회자도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지금 물론 올해 제가 어떤 일들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안 된다고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한동안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했던 분들조차도요, 기도를 못 하겠다는 소리를 의외로 많이 들어요. 아세요? 다 안다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된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만큼 많은 번아웃의 결과물들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선 여러분 쉼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봉사도 기도해 준 게 하나일 거예요. 자, 봉사 및 뒷장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봉사라는 의미는 섬김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 또한 이 섬김이라는 단어, 서비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아세요? 섬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도록 직무나 사역을 위해 구별하신 초대교회 7 지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감사해서, 내가 맡은 직분은 감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쪽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근데 결국 봉사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사는 뭐예요?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사용할수록 그 은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은사는 사용할수록 은사는 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2배 날리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섬기면서, 그러니까 섬길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더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올바른 봉사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뭐예요? 뭐랄까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거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걸 드리면 뭘 주겠다? 물론 주십니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면, 우리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내가 이걸 드리면 뭘 받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 못 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한 어린 시절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문화와 전통 때문에 나그네를 섬겼던 것 뿐이에요. 근데 섬겼더니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식량을 내어 노무로 인해서,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지만 어디든 간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 먼저 하나님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상해서 드리면 뭘 주시겠지 안 주셔도 돼요. 왜? 난 더 근본적인 걸 얻었잖아. 더 본질적인 걸 얻었잖아.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오늘도 집에서 팀원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어린 신앙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야? 크신 축복이 뭐예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면요, 이 은혜를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달라지 않으세요. 달라는 게 이상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부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정도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봉사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 자신을 드리며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이 선행되지 않는 봉사는 허영이고 일시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봉사는 신앙의 어려움과 신앙을 만나면 그럼요 금방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감사함이 아니면은요 이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런 시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야? 자기를 인정받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교회에 봉사하지 말라고 자기뿐만에 딴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 생명이 다하여 이젠 더 이상 몸이 쓸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함 속에 충만히 거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쓰실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보다 깨끗한 그릇인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악인도 사용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버려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건 분명히. 근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목욕제기 해야 돼요. 그죠? 맨날 세족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 왜? 나는 원래 죄로 인하여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에 충만할까요? 성격이 충만함, 아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봉사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냅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봉사야말로 기쁘고 효과적인 봉사입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일하실 때 우리의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일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충만한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몸까지도 컨트롤이 되어요. 아세요?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게 되어지고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것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또 봉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분명히 아세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세 가지겠습니다. 자신을 드리고 또 거룩함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적합한 장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직업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물론 달란트 가지고도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서 그게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용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노래도 잘하고 음악적으로 좀 뛰어난 아이들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도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보면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안 보였어요. 솔직히 해서 내가 우선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일단 엄마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치 재훈아? 재훈이는 공부 잘했지? 아빠 탓하지 마. 공부 잘 못하면 성적 나쁘면 엄마 탓이라 얘기해도 돼. 목사님 얘기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면서 그래도 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예체능적 재능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막 피아니스트가 나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자신이 주어진 은사들을 그리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자신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죠. 그것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교회가 그 역할들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가 정말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세계적인 시인이 될 줄 알았다니까. 이상한 반응이야. 이 표정들이 왜 이러지? 그럼요. 저 어렸을 때 시 많이 썼거든요. 시를 막 써가지고요. 우리 그때는 뭐 했어요? 문학의 밤.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문학의 밤 때 시를 딱 읽고 뭐 여학생들이 하던 추억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막 애들 불러다가 막 보통 그때는 연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죠? 학생들 만나고 싶으면 막 교회 와가지고 해서 와 저 오빠 어쩌고 하면서 막 했던 그 시절. 그때는 시화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림에다가 거기다 시 써가지고 저 광화문에서 팔았어요. 길거리에서 막 그 길거리에서 그림 가지고 팔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시절.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제가 해볼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연극.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 애들 예수님의 탄생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연극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학교 이제 연극반에 들어가서 막 저는 인기가 있어. 우리 아버지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시절에는 그런 교회 활동에서 얻어지는 은사들이 자기의 재능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바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자신의 주어진 재능에 더 큰 선물로 받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질투를 해도 될까요? 욕심을 내셔도 돼요. 선물은 욕심을 하는 것만큼만 역사하세요. 이건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 욕심을 어떻게 욕심하라? 제가 항상 그 앞에 뭘 들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들을 품어라.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한다면 거룩한 욕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에요. 그래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되겠지.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 한 마리 찾겠다고 그 난리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거룩한 욕심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충성으로 봉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셨으며 또한 선한 종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맡은 일은 끝까지 하세요. 이거는 중간에 물론 중간에 귀를 만나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맡으면 끝까지 간다. 나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예요? 기쁨으로 봉사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봉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관제로 드리는 것조차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그럼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역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기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잖아요. 기쁩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봉사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자신을 드리고요, 또 거룩하게 성령으로, 또 은사대로, 그다음에 충성과 기쁨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어질 봉사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렇다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세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봉사가 스스로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마음에 뭐예요? 그럼요, 큰 기쁨.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이거에 맛을 들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때요? 막 폭우가에서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거 쫓아가지고 난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봉사하면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름 휴가 다 포기해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집 공사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봉사 헌신은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는 결국 자기에게 기쁨으로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곧 무리바다 덮음과 축제도 있지만 바제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김장철이 이제 11월 셋째 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김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까운 율전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일.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김장김치를 구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들었어요. 동장님도 여러 번 인사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전 못 만났고, 우리 문영민 목사가 상 받았어요. 봉사는 교회에서 하고 지가 상 받았어. 또 이 문영민 목사는 또 이렇게 오지랖 있잖아. 그거 어려운 있으면 막 쫓아가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이 교회 대표로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지니 칭찬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봉사했더니 결국 교회를 칭찬받는다는 건 어때요? 그게 예수님을 칭찬받는 것과 똑같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라고 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율종교회는 어떻게 소문나는지 아세요? 들어본 사람? 최지원 집사가 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못 들었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종교회는 부자들만 있는 교회 아니에요. 글쎄, 맞아요. 부자들이 있어요. 왜? 딸보다 아들이 난 엄마들이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가? 근데 아무튼 교회에 대한 소문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결국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내가 작은 봉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첫 출발은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정말 마가의 다락방 그 작은 구석진 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찾지도 못하는 그 작은 다락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던 것. 마지막 늦은 비의 사건은 저는 율전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허황된 꿈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성균관대 처음 와가지고 저곳에서 숙제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연합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 주관한 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성기환하고 연합해가지고요 정말 CCC 그 축제 기간 때 막 가수들 무지하게 오잖아요. 그때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재정 지원해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듯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꿈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율전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율전교회 이 지역에 40여 개 연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교회 문 닫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새벽기도가 문이 닫혀 있고 수예배나 등등의 모든 예배가 닫혀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전교회가 그 교회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 지역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맡은 직분과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로 부탁드립니다.